오늘 신 말씀을 가지고 한 고독한 자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UCLA 대학의 로저 골드 박사는 성인의 심리 발달을 7단계로 설명합니다. 16세부터 17세까지는 도망기라고 말합니다. 부모나 선생님의 통제나 간섭으로부터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는 반항적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세부터 22세까지는 탐색기라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형성해가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23세부터 28세까지는 투쟁기라고 말하는데 생존을 위하여 피 터지게 싸우는 시기. 29세부터 34세까지는 회의기라고 해서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뛰면서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기가 하는 일이나 미래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회의를 느끼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35세부터 43세까지는 불안기라고 하는데 성장해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가능성의 한계를 느끼고 위기를 느끼고 허탈감에 빠지고 초조해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44세부터 50세까지는 회고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생을 조금 돌아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지난 일을 회고하고 후회하게 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을 성숙기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50대가 되어서야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 무엇이 중요한가? 세 번째, 인간의 실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50대가 되어서야, 50대 이상이 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한평생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공부하는가? 가치관부터 공부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의 중요성, 밥 한 그릇이 중요하고 사탕 하나가 중요하고 아이스크림이 중요한 것을 가치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단계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장난감이 소중해지고 친구가 소중해지고 그 다음에는 사랑이 중요하고 출세가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해집니다. 끊임없이 무엇이 중요한가, 가치관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중요한가를 깨닫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의 중요성이 사라지면 버리게 되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얻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을 얻게 되면 지금까지 중시 여겼던 것을 버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나름 가치관을 형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먼저 배웁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목적을 배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실패와 성공의 이유를 묻게 되는 거죠. 목적을 바로 세우고 목적에 유감이 없고 목적에 자신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고 목적이 없거나 목적이 흔들리면 실패한 인생이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을 공부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그 인생의 마지막, 아직 오지 않았지만 마지막을 알고 출발하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면 알수록 좀 더 보람 있는 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은 이 마지막을 알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합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은 안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책을 읽습니까? 책을 읽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마지막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인생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고 남의 죽음을 옆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고,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갖가지 사건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가? 왜 관심 있게 듣는가? 내 마지막이 어떤가를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미련한 것은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듣고 간접 경험을 많이 해도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대부분 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죽을 때가 다 되어서라도 인생의 중요성을 알 수만 있다면, 죽을 때가 다 되어서라도 인생의 목적을 알 수만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떨지를 어릴 때부터 알았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한 번 가고 다시는 못 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의 마지막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 인생 대부분이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을 모르고 끝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조차 못하다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내 인생이 이럴 줄을 몰랐다 하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험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생의 마지막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을 알아야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태어나서 홀로 살고 홀로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혼자입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혼자 있어도 말 그대로 혼자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혼자 살고 혼자 갑니다. 즉 인간의 존재는 본래 고독하고 현실적으로 고독하고 궁극적으로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조금 아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독을 즐기라. 여러분, 고독을 즐기라는 말은 인생을 조금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인생을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고독은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처절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고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몹시 피곤합니다. 너무도 지친 나머지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데려가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고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면 고독을 즐기라는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독은 처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고독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엘리야의 고독은 어디서 옵니까? 첫째로 이 고독은 배고픔에서 옵니다. 경제적 이유에서 옵니다. 지금 엘리야는 몹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는 고독한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고독합니다. 우리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배가 고프면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퍼집니다. 저희 또래는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어느 정도는 알 것입니다. 정말 배가 고프면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퍼집니다. 배고픔이 슬픔으로 갈 정도면 그는 정말 고독한 것입니다. 고독은 배고픔, 경제적 이유에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독은 무기력에서 옵니다. 사람은 무기력할 때 고독해집니다. 자신이 쓸모가 없다고 느낄 때 고독해집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 고독해집니다. 자기 주변에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고독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을 했는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습니다. 엘리야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서서 여호와와 바알 신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인가 시험해보자 하고 겨루겠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바알 신을 불렀지만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1대 450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긴 것입니다. 엘리야는 승리하고 약속대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끌고 나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대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런 큰 사건을 승리로 이끌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이제 됐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더욱더 악해져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를 저주를 합니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 협박에 엘리야는 두려워 떱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흥건하게 물로 가득 적셔진 재물을 태우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힌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독이 1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내실 수 있습니까? 성경이 주는 또 다른 인간에 대한 힌트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지금까지 제 앞에 놓여져 있던 물컵이 몇 주 동안 이상한 증세가 보였으면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깨졌더라. 금이 갔었어요. 흙으로 빚고 단단하게 만들고 구워서 정말 영원히 쓸 수 있을 것 같은 이 컵도 깨집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이보다 더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너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하고 말합니다. 연약하다는 거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이후에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고무됐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무된 마음에 그 귀에 이세벨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협박이 들어오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쳐서 지금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고독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런 것을 느끼는 상태가 고독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이 고독감 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플 때 어떻든가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게 고독입니다. 그런 부모 앞에 고독을 즐겨라.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고독은 배고픔에서 옵니다. 고독은 무기력에서 옵니다. 또 고독은 인생의 마지막을 느낄 때 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2장에서 또 한 사람의 고독한 사람을 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적극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축복에 대한 열망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장자의 명분을 뺏었던 사람입니다. 또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외삼촌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재산을 모았고 한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소와 양이 많아졌고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2명의 자녀와 많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고향에 가면 형을 만나야 합니다. 그 형은 20년 전에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 속였던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서 원수가 되어 동생이지만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것을 입 밖에 내었고 결심했던 사람이 바로 그 형이었습니다. 그 형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고 합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데 지금 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는지를 모릅니다.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 자기를 죽이러 오는지 아니면 영접하러 오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니까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소와 양을 얻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1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고독의 모습은 엘리야와 야곱이 다릅니다. 엘리야는 지금 죽여달라 합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고독한 것은 똑같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이. 여러분, 왜 이런 고독에 빠집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고독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독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독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끌어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혼자일 수밖에 없지만 고독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까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도 금방 까먹습니다. 이세벨의 저주가 불을 내리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더 두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크신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가 부닥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큰 은혜 다 까먹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잊어먹고 그리고 고독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론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의 끝자리에 왔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이런 고독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독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고독해졌다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나면, 어려움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모르신다는 함정에 잘 빠집니다. 내가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고독의 지경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잊어먹고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먹고 하나님의 역사심도 잊어먹고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굴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죽여달라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죽여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리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고독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고독한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만나주심이 엘리야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첫째,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고독이 왜 온다고요? 배고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옵니다. 문력 때문에 옵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먹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가? 너는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할 일을 내가 능력으로 너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큰 일을 하고 난 다음 찾아온 무력감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조금 넘어가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이후에 선지자 일을 하게 하라. 네가 할 일이 이렇게 있다. 사명을 주십니다. 살 수 있는 명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독 중에 빠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빠지게 되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무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할 수 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엘리야의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로 하여금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은 나마저도 저마저도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여러분, 고독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가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 혼자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자기 혼자 올라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바알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 7,000명이 기도의 응원을 보낸 것입니다.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하나님의 사람을 응원하고 뒤에서 기도로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든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은 인간이 빠지기에 쉬운 함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고독의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해도, 여러분이 듣지 못해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또 그 외에도 기도해주는 분들 때문에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평화적이게 느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독할 이유도 없고 고독할 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저에게 오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에 응답돼서 하늘에서 불을 때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것을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까먹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까먹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면, 조금만 내 마음이 슬프면, 조금만 내 마음이 어두우면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먹고 엘리야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차마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못하겠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제가 다 모릅니다만 여러분 지금 힘든 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작든 크든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틈을 비집고 너는 혼자다,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 마귀의 유혹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전능한 하나님,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될 때 고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 주심으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그의 사명을 계승시켜 주십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일이 엘리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에게로 계승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에게 후계자가 있다. 저 소모는 농사꾼 엘리사가 너를 대신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그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각절 더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고독해 있는 엘리야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창대하게 크게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나 아니면 하나님 일 못하실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외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널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와 경륜은 저 우주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심으로 엘리야의 고독을 없애주시고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고독하고 현실적으로 고독하고 궁극적으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독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독이 고독으로 끝나면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자살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죽습니까? 고독하거든요. 고독이 고독으로 끝나면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면 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야는 고독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를 짓눌렀던 고독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의미를 깨달았고 삶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알게 되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 있는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고독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 항거하다가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감옥에서 순교한 그런 목회자입니다. 감옥이란 그 공간에서 가정 고문을 당하면서 그는 많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고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독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고독하지 않다. 나의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고독하지 않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고독하지 않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독일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 품에 들어갔지만 고독을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입니다. 과거에도 혼자였고 현재도 혼자이고 앞으로도 혼자일 것입니다. 언제까지 고독한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인간은 고독한 존재.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의 고독은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옆에 있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독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을 때 고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독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고독의 치료제인 것입니다. 수많은 오페라를 써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작곡가 베르디는 그가 첫 번째 오페라를 작곡해서 처음 무대에 올릴 때 긴장감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연을 앞두고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공연을 지켜봅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감동을 받아서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 환호하는 군중의 소리를 전혀 못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르디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꼭대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오페라를 눈여겨보고 듣고 있던 선배 작곡가 로시니라는 사람. 저분은 나의 오페라를 어떻게 여길까? 만족하게 여길까? 여기 온 신경이 집중해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다 말하는 것,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독의 치료제입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때 인간은 생명을 얻고 내 존재의 바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부여주신 사랑하는 동지들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독을 고독으로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독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거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더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전이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때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얻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독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사명으로 열심히 달려가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불마차를 타고 죽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독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얻고 야복강을 건너가서 형 에서를 만나서
눈물의 포옹을 하고 축복의 시간을 가진 것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면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독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